여러분들 제가 올라올 때 다리를 절뚝절뚝 대가지고 이렇게 왜 그러나 그러실 텐데, 지난 목요일부터 발목이 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삐끗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금요일 날 되니까 더 심해지고, 어제 새벽 예배 와서는 이렇게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디딜 때마다 왼쪽 그 발에 전기가 통하듯이 찌릿찌릿해가지고 너무나 통증이 심해져서 어제 이알에 갔다 왔는데, 병원에 갔다가 오니까 그 의사가 갸웃 왜 이렇게 갸웃갸웃거리나 그 갸웃을 못 알아들었는데 그게 통풍이더라고요. 그래서 혈관 주사를 맞았고, 그래서 일부 예배 가운데도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은혜롭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입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인데요,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주님이 우리 가정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기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우리 다음 세대를 맡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예배 끝나고 함께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드라마로 그린, 요즘에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주인공 애순의 어머니 해녀인 광래가 이렇게 딸에게 말했습니다. 살면 사라져. 살다 보면 더 독한 날도 와. 살다가 죽겠다는 날이 오거든 누워있지 말고 죽어라 발버둥쳐. 죽어라 팔다리를 흔들면 검은 바다가 다 지나고 반드시 하늘이 보일 거야. 반드시 숨통이 트일 거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늘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은 힘들고 견디기 버거운 때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힘듦과 고난, 이 버거움이 영원히 갈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에는 3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은 열정기입니다. 젊은 시절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이때 바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열정, 이 열심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두 번째 시기는 권태기입니다. 전에 의미가 있었던 일이 지금은 의미가 없이 느껴집니다. 열정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이 권태가 더 심각하게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하고 싶어서 했고, 돈을 주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열심히 정말로 넘쳤던 열정만큼 권태기가 심하게 찾아오는 것이죠. 권태기 때 우리는 또 착각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권태기가 지나고 나서는 찾아오는 마지막 시기가 성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마치 숯불과 같은 그런 단계입니다.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꽃은 사라졌지만 불꽃, 바로 숯불처럼 열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 말입니다. 불꽃이 강하면 고기를 다 태워버리게 되지만 여전히 숯불에 올려놓을 때 불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은은히 고기를 익어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시기가 성숙기입니다. 혹 삶의 권태기를 맞으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의 권태기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지나온 모든 삶을 여러분 정말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의 삶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버거움 역시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인생의 다음 목표, 30대는 30대 나름대로, 40대, 50대, 60대, 70대
그 다음 인생의 목표에 대한 압박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치를 정말로 우리가 해낸 일, 우리의 성과, 우리의 업적으로 그 모든 것을 증명받으려고 하는 바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익숙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엄마, 아버지에게 부모님께 칭찬받을 때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너가 말을 정말로 잘 들어서 너무나 좋아. 공부 잘해서 좋고, 운동 잘해서 좋고, 그림 잘 그려서 좋고, 말 잘 들어서 좋고, 바로 너는 무엇해서 좋다라고 하는, 늘 언제나 좋음 앞에 전제 조건이 달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해내야 할 것 같고 좀 더 잘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프레셔, 압박감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라면 사람들이 실망할 텐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의 버거움 앞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잘 못해도 그냥 너는 나와 함께 같이 있는 것 그 자체로 너무나 좋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어떤 성과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버거움은 하나님의 참된 지혜 앞에 설 때 비로소 체험을 받고 힘을 얻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남아있는 삶의 여백을 어떻게 채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참된 지혜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살아있음이 희망이 되게 하라.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살아있음이 희망이 되게 하라. 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듬임이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 생로병사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알 수 없음은 모두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모든 사람의 공통 분모를 오늘 전도서 9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다 일반이래요.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즉 문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문제래요. 우리의 인생을 즐기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불확실한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죽음이 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방식이 악하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은 좋은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꺼번에 데려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전도자가 바라보고 있는, 전도자의 눈에 비치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서 평등한 것입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 각양각색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후에 모두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전도자가 지금 인생을 비관하고 지금 결코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살아있음,
살아 있다는 것이 산자의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희망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터부시하고 낮게 여겨지는 살아있는 개가 힘과 자랑을 상징하는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할 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미루거나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살아있음이 갖고 있는 삶의 여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전도자의 그 탁월한 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절망을 말하는 것을 그대로 뒤집어 본다면 결국 그것만큼 산 자의 희망이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희망을 악으로 채울 것이냐, 기쁨으로 채울 것이냐, 바로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살아있음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위험이 뛰어난 사자라 해도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산개가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과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을 때 갖지 못하고 있는 기회의 나날들을 바로 우리의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맞닥뜨리는 고통과 버거움에 우리가 지금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큰 틀을 갖고 고통과 버거움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말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일상을 그 기회로 알고 누리고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음이 희망인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기회일까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 호흡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다는 차원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비록 오늘 고난과 역경, 어려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살아있음이 놀라운 기회임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모든 사람이 죽음에 직면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부당함, 이 땅에서의 억울함, 사건 사고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얼마나 갑작스러웠는지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라라고 지금 전도자는 권면하고 있을까요? 아주 디테일하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피곤하다, 힘들다,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삶의 버거움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냐면, 함께 따라하면 기쁨으로. 여러분 그런 표정이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쁨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저자는 아주 디테일하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마시래요. 함께 따라합니다. 밥 맛있게 먹으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밥 맛있게 먹으래요.
옆에 좌우의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밥 맛있게 먹읍시다.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이런 말 한번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손 드신 분들은 나이를 좀 잡수신 분들이십니다. 어렸을 적 참 많이 듣던 말인데 이제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예전에 한국의 배고픈 시절, 한 끼 식사가 중요하던 그 시절, 누군가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얼마나 반가운 인사인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인사만큼 젊은 시절 상대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고맙고 소중한 인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밥상 앞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밥 맛있게 먹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서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전도자는 진정한 지혜가 얼굴에 빛을 비추어 줘서 그 어려움과 그 고통스러운 표정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버거움 속에서 지혜와 정말로 기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우리의 얼굴빛이 환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삶의 일상에서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얼굴에 들어와 우리의 얼굴에 광채를 빛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리고 물은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함께 따라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살아가자.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래요. 제가 본문 말씀을 읽다가 어떻게 밥 잘 먹어라, 그리고 아내랑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힘을 다하여 또 시도하는 삶을 나이와 상관없이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살아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일상, 가정에서 부부관계 가운데 기쁨으로 즐겁게 힘을 다해 삶을 일구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 가족의 행복,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나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만들어가자.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10절 말씀에 나이에 상관없이 마음껏 시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헛되고 헛된 삶으로 끝나지 않도록, 또한 우리의 인생이 나이랑 상관없이 힘을 다해 무언가 시도하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살아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바로 희망이 되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첫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쁨의 회복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시기, 행복, 기쁨, 이 모든 것
즉 우리의 마지막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는 그 시기를 아무도 알 수 없다. 전도단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수고가 정말 궁극적으로 완성되고 우리의 모든 눈물이 닦여질 그날이 언제인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천국 잔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도서 저자가 살고 있던 바로 그때로부터 10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 이후에 정말로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던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이스라엘의 가나의 혼인 잔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혼인잔치에 기쁨이 한창 무르익어가고 있는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데 흥을 돋우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대요. 잔치의 기쁨이 완전히 끝나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바로 이 즐거움, 기쁨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빼앗겨지는 일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건강의 위협으로든 갑작스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상실로 다가오든 재정적인 문제로 다가오든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오든 질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 우리의 인생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의 삶의 기쁨, 삶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바로 무언가는 다들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은 잔치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님의 이 표적은 지금 긴장 관계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기쁨이 상실될 바로 그 위기 앞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다가와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지금 인지하고 인정하고는 있지만 자신의 영광이 나타낼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이 왜 전혀 뚱딴지 같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쁨이 언제 슬픔으로 변할지 모든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마냥 잔치의 즐거움에 휘청거릴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잔치가 가지고 있는 한계 지점이 아닐까요? 시작하다만 잔치처럼 금방 끝이 나버립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지금 기쁨이 바닥나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전혀 반대편에 있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모든 재난과 질병과 죽음을 이기고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금 정확히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 표적이 나타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들려진 이 진노의 잔, 심판의 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들이켜야만 이 모든 기쁨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시끌벅적하고 흥겨운 지금 가나 혼인잔치 속에서도 지금 머지않아서 잔치 밖에서 마시게 될 그 포도주를 지금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흥겹게 기쁨에 취해 있는
잔치 중에 중단된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영원히 죽음을 맞이할 그 운명인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죽음의 잔을 모두 마셔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 이 잔치를 계속 지속하기를 원하시는군요. 이 땅의 잔치가 계속되려고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지금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잔을 들이켜야 하셨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잔은 잔치에 놓여있는 포도주가 아니라 죽음의 잔, 바로 우리가 실컷 즐기다가 마지막에 마셔야 되는 죽음의 잔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을 우리를 대신하여 마셔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죽음의 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대신 마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잔치는 결코 끝나지 않고 우리의 꿈과 우리의 시도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완성되는 모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삶이 버겁고 힘이 드십니까? 주님이 기쁨이 잃어버려진 바로 혼인잔치, 그 잔치 인생에 우리의 정말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잔치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세상은 이미 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과연 잃어버린 잔치를 누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보여주신 이 표적,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같이 오늘도 이 상실된 기쁨을, 이 상실된 즐거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영광의 맛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버거운 일상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잔치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과 진노의 잔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마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잔치는 끊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잔치의 풍성함과 즐거움, 그 기쁨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음의 잔을 대신 마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로 받으며 그것을 우리의 삶의 힘을 삼고 참된 지혜로 인생의 버거움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살아있음이 희망이 되게 하라. 기쁨의 회복은 오직 주님께 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 중에 어느 계절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3가지 단계에서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열정기입니까? 권태기입니까? 성숙기입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을 때 갖지 못한 기회의 나날들을 우리의 손에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맞닥뜨린 고통과 버거움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살아있음을 어떻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밥 잘 먹어라. 즐겁게 가정의 행복을 일구어라. 나이와 상관없이 힘을 다해 무언가를 시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살아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주님의 희망, 주님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기쁨이 바닥나고 잔치의 절망으로 인하여 허덕이며 버거워하며 힘겨워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 안에 절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기쁨인 것이죠. 기쁨이 언제 슬픔으로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그 일, 이 일의 표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어떤 목마름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노력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서 아무리 성과에 대한 인정을 받아도 존재 자체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늘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일을 잘 못 끝내면 어떡하지? 내가 이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실망할 텐데. 아니요, 주님께서 오늘 인생의 버거움 앞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뭘 더 열심히 살려고 바둥바둥 살아왔느냐? 네가 잘 못해도 괜찮다.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그 자체로 아름답고 좋단다. 가끔 실수해도 좋다. 너무 더 잘하려고 애를 쓰지 말아라.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너는 나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보기가 좋단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하시는 이 말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버거움의 그 독이 완전히 빠져나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잔치의 기쁨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죽음의 잔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을 힘차게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